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톰 행크스 이름 아시죠? 유명한 영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요, 페덱스 운송 회사의 한 직원이 비행기로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바다에 추락해서 살았습니다.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표류를 하다가 외딴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듭니다. 무인도에 보니까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삶을 포기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약혼녀가 주머니에 넣어준 시계가 있었어요. 옛날에 시계 있지 않습니까? 안에 보면 사진도 넣는 시계. 그 사진 뚜껑을 딱 여는데 거기에 자기하고 약혼녀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약혼녀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 때문에라도 살아야겠다 해서 이 사람의 삶의 동기가, 의미가 바로 약혼녀였습니다. 내가 가서 살아서 약혼녀를 다시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4년을 그 무인도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실신 직전에, 무인도에서 실신 직전에 극적으로 그 섬을 지나가던 선박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약혼녀가 결혼했다는 소식. 그 삶의,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의 삶의 원동력은 약혼녀를 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영화 보십시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What Men Live By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소설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하면 엔돌핀이 솟아나옵니다. 그리고 그 엔돌핀이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존심으로 산다라는 분도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는 술의 힘으로 살아간다. 술입. 술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어떤 분은 먹는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먹방 보면서 좋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17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베레아라는 곳에 두고 아덴이라는 도시로 내려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는 그 당시에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고요. 고대 문학, 철학, 미술, 사상들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그 문화와 그들의 지성을 바라보고 와우 하고 감탄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열받습니다. 바울이 왜 열을 받았을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자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변론하니, 여기 변론한다는 말은 서로 대화하고 또 논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에 뭐 했어요? 격분했다 그랬죠. 화가 났어요. 우리 표현으로 열받았습니다. 그 열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 때문에. 최고의 지성의 도시, 최고의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아마 갔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에 쩌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아테네라는 그 도시는 우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이 너희들은 헛된 우상의 힘을 받아서 사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다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사는 의미, 그것은 바로 그의 힘이다. 여러분, 기동한다는 말은 우리가 경찰 기동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동하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move, 영어에는 mov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다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니까? 예수님에 의지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에피크로스라는 사람과 스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 이름인데 나중에는 다 학파가 됩니다. 철학파.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예. 우리가 철학 공부할 때 다 배웠던 이름입니다. 헬레니즘, 그 당시에 로마,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철학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시대의 중요한 세계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속적 가치 추구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다. 이 두 가지 철학은요,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반론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에피크로스는요, 이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최고의 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정신적인 쾌락을 다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간의 선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크로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이에요. 우리가 학파라고 얘기하죠.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이들은요, 쾌락이 그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죠. 죽음 후에는 새로운 삶 없다, 심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쾌락을 통하여서 유토피아를 만들자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철학의 근본 사상은 뭐냐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한평생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우리 옛날에 노래,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노세 노세, 예, 2부 때는 다 합창을 하던데 역시 에이지 기억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세 노세 절벗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놀자 젊을 때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살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 후에 새로운 삶, 새롭게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도저히 그것이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치관,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주장했던 그 가치관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사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피크로스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필이 꽂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을 아시죠? 욜로.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이건 뭐 다 동의하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이후의 세상은 없어. 이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가자. 그래서 욜로족이라 그러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주머니에 있으면 그거 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욜로족이라 그럽니다. 한국에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자살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왕따를 당해서 애가 죽나? 자살을 했나? 중학교 학생인데. 그런데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아이가 너 왜 친구를 왕따 시켰어?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말 같아요. 재밌으면, 내가 재밌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 여러분 아시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책상에 탁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도 보셨죠? 그 학생들한테 까르페 디엠 하면서 외칩니다. 까르페 디엠은요, 너의 삶을 즐겨라. 너의 삶을 즐겨라. 물론 이 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라. 그렇지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남의 노래만 들키지 않으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조입니다.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스캔들, 정치계의 스캔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스캔들입니다. 파일 스캔들입니다. 이 제프리 앱스타인은 사람은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근데 미성년자 36명을 그런 여성을 상대로, 어린 아이들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지 얼마가 한참을 됐는데도 여전히 조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조사가 안 되느냐? 여기에 정치적인 음모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파일. 성접대를 받은 엘리트 고객 명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일이 열리게 되면, 판도라 박스 같이 그게 열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 이 지금 정계에 있는 많은 유명 인사들, 유력 인사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하게 하고 그 파일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다 모르겠어요. 여전히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오래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셜록 홈즈라는 그 소설을 쓴 작가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인간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가적 호기심으로 그 당시에 런던에 아주 유명한 정치, 경제, 문화 쪽에 유명한 사람들 12명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요즘 같으면 이메일을 보내겠지만 그때는 전보를 보냈어요. 전보를 보내서,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한 줄 딱 썼어요. 들통났다. Everything is all abroad. 들통났다. 런던을 빨리 피하라. 그 전보를 받은 사람 12명이 전부 다 런던을 떠났답니다. 그 후로부터 소식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니, 이 코난 도일이 뭘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보낸 거예요, 12명한테. 근데 그 12명이 전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륜이 탄로날 것 같아서? 비리가 탄로날 것 같아서? 왜 도망갈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많은 유명인들, 정치인, 연예인, 축구 선수, 그들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로 봅니다. 쾌락에 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명예와 명성, 모래성처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한 걸음 발을 디디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 참 인간의 욕망을 너무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 여러분 거머리 아십니까? 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하는지라. 다고 김미. 어릴 때 저는 할아버지 댁에 방학 때 가면 냇가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냇가에서 나오면 몸에 시커먼 것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몸에 시커먼 게 붙어 있었어요. 나무 이파리인가 하고 손으로 뜯으면요, 제 살갗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그게 거머리입니다. 거머리가.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 거머리는 속성이요, 붙으면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쪽쪽쪽쪽 빨아먹듯이 거머리처럼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머리가 다고 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쾌락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격은 뭐냐?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다. 즉,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안 봅니까 진짜?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의식하는 것.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일을 저지를 수가 없지. 여러분,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에피크로스의 이 사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철학파들, 또 다른 철학파가 있었는데 그건 스토익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스토익 철학자들은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운명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운명에 의해서 운명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자연에 순응하며 살자. 그러면서 다양한 자연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욕망이 만들어진, 제가 한번 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욕망에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랍의 많은 신들, 뭐 주피터, 비너스, 제우스, 아폴로, 머큐리, 바카스. 여러분, 우리 바카스티 아시죠? 네, 바카스티, 그게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술의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이아나, 뭐 다양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은요, 자기 욕망에 끌려 그 신들을 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스토아 학파가 어떤 건지 아세요? 범신론주의자들이에요. 범신론. 힌두교의 범신론은요, 이겁니다. 모든 것은 신이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에 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도 신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신이 될 수도 있고, 소도 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나무도 신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득도를 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이 문화 사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이들 영화, 심지어 아이들 영화를 봐도, 만화 영화를 봐도 이러한 것이 딱 곁들여 있어요. 저는 뭐 요즘은 만화 영화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근데 어릴 때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와우. 대표적으로 라이언 킹, 여러분 다 보셨죠? 여러분, 라이언 킹이 보면 그런 범신론 사상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신입니다. 신.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후기 현대주의의 가장 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키워드가 바로 영성입니다. spirituality,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신에 관심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모든 것이 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 관심이 있고 신비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한국에 나오는 드라마들 이런 보시면요, 전부 다 무당과 관계가 있고 주술과 관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요구해요. 그걸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왜? 인간의 심성이 너무 가라니까 지금. 그래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 영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성, 그게 영성이 아니라 그냥 신적인 관심이에요. 신적인 관심. 뭔가 세상이 너무나 곤고하고 마음이 가라니까 뭔가 신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2022년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에 있는
공식 무당 수가요, 제가 조사했어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40만 명이랍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문화관광체육관광부에서 당신은 무당 하면서 이렇게 공식으로 임명해 준 사람이 40만 명. 그런데 비공식으로 다 한다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한국에는 무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많습니다. 예수. 이미 재림한 예수도 50명이 넘습니다. 독일의 어느 잡지에서 전 세계 예수를 조사했는데 그 예수가 25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또 그런 무당에 가서 주술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10명, 20명, 20명, 30명,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철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에서 교주로 있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안상홍의 아내 되는 장길자라는 그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어요. 지금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냥 한두 사람이 그렇게 그냥 그렇겠지가 아니라 수만 명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성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리가 있는가, 어디가 진리가 있는가,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과학주의를 얘기하고, 이 세상에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발달되는 세상 속에서 무슨 신이 있나라고 큰소리 치지만 의외로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마저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받습니다.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부산의 어느 모 교회 신모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이분이 간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 자기가 우울증으로 무당을 오랫동안 했어요. 27년 동안 무당을 오랫동안 했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치유됐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호기심에서라도 점, 사주, 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심 집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 무속인 시절에 자기를 찾아온 40%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권사 장로도 있었다고.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LA 사시는데 그분이 어떤 무속인을 만나서 그 무속인한테 들었대요. 근데 그 무속인이 그 얘기하더래요. 자기한테 어디 선교사가 찾아왔더래요. 선교사가 찾아와가지고 선교사가 무속인을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왜 저한테 찾아왔냐고 하니까 제가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어느 선교지로 가야 될지 그걸 자기한테 묻더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왜 귀신한테 가가지고 그걸 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진짜 믿는 거는 다른 귀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 와 하면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쾌락주의에, 이런 잘못된 이런 스토아 사상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문주의 세계관. 참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에 기동하며 그것에 움직이며 살아가는, 거기에 힘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우리 사도 바울의 외침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 다시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주인이시다. Lord of heaven and earth.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작은 신전, 인간이 만든 작은 신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27절 말씀 띄워주세요. 27절 말씀. 그 하나님은 작은 신전 안에 계셔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멀리 계시는 분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주 만물에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세요. 이 모든 것에 초월하는 존재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재적 존재이십니다. 이 자리에 초월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에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무소부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기 스페인도 계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를 가졌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세요. 무슬림들,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요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절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곳을 바라보고 방향을 보고 항상 그 방향으로 향하여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 가니까 이 사이렌이 울리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소리로 그 경전을 쫙 읽습니다. 그럴 때 전부 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많이 세속화되었다, 이슬람이 너무 세속화되었다 하는데 그렇게 절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가 할 길 하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 집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그 메카를 향하여 다 엎드려서 절하고, 그것도 메카를 향해야 돼. 그리고 평생 한 번은 메카에 직접 가서 순례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거기 계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형편과 어려움들 하나님 다 아시고요. 여호와 삼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그 중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스테러스, 우리의 신분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나의 삶의 의미, 그것은 바로 그를 힘입어 산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군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로 그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기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그때 가봐야 알죠. 여러분, 그때 가보면 넣습니다. 미리 알고 오신 분들, 여러분 웰컴. 여러분 미리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얻었다. 이것을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연도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몇십 년밖에 안 지났어요. 20년,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소문으로 다 들었을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말이 돼.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와, 진짜야. 야, 그렇구나. 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요, 그 당시에 다 알만한, 아데네에서도 다 알만한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웬만한 동네 소문들은 다 듣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증거가 되는 거다. 우리도 죽으면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힘입어 다시는 자기는 기동한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한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골 같은 존재가 돼요. 해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헬스클럽에서 운동 많이 하고 우리 자매님들 아주 고급 화장품으로 막 얼굴을 아름답게 도배를 하고 도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죽으면요, 죄송합니다, 해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은요, 욕망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쾌락주의, 운명주의에 빠져서 그냥 기동하며 움직이다가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that's it, 끝.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언덕이 무슨 언덕인 줄 아십니까? 무슨 언덕이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갈보리라는 것은요, 성경에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갈보리 언덕이라고 했느냐? 성경에는요, 골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골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골고다 즉 해골 언덕이라고 적혀 있어요. 골고다라는 단어를 라틴 말로, 해골이라는 단어의 라틴 말이 뭐냐면 갈바리아입니다. 갈바리아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음역을 한 것이 바로 갈보리예요. 갈보리. 그래서 이 갈보리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 갈보리의 뜻은요,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곳은 바로
갈보리 언덕이었고 골고다 언덕이었고 바로 그곳이 바로 해골 언덕이었어요. 수많은 언덕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언덕들 가운데 무슨 언덕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런데 해골이라는 이름의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해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탁 세우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에 찔린 그 창으로 찔린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내려옵니다.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밑으로 흘러서 땅을 적십니다. 해골 언덕을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해골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골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서 해골 같았던 우리의 모습,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적셔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힘 빠지는 일이 많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사방에 팔방으로 다 막힐 그런 우리 경우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어떨 때는 억울한 누명도 쓰고요, 답답하고요, 정말 속상하고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돈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명예와 권력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로 삽니다. 그거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 사랑의 힘으로 기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예수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함께 부릅시다.